에베소서 지난번에 3장 7절이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좀 더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은혜를 좀 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기본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게 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나라는 이제 가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천국에 가셔서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살아야 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다.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니까 천국이 어떤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잘 준비해 놓으실 거고, 또 지금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참, 아파트 단지는 참 멋있게 잘 해 놓는다고 합니다. 수영장도 딸리고 헬스장도 딸리고 별걸 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겠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재미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니까 우리를 재미없게 이렇게 해놓으셨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간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눌수록 어떻다고요? 네, 커진다는 거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여기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먼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은 그냥 나만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자꾸 나눌 수 있도록. 이방인이란 결국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다 이방인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죠. 사실 바울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죠. 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질까요? 우리 한번 몇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자다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지극히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3장 8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이렇게 사도에서 성도로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사도에서. 사도도 난 사도 자격도 없다, 성도. 자,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이제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이고요. 그 전에 바로 쓴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자기 이제 성도도 아니에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예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바울에게 배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큰 깜나니가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인격을 우리가 배운다는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을 무슨 우리가 배울 필요는, 바울도 죄인인데 그냥 예수님 없이 나타난 바울은 그냥 인간의 죄성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사람은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죠. 겸손하신 모습. 네. 그래서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런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는 측량이 불가능하죠. 측량, 크기와 넓이. 이제 나중에 3장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신앙에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이 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 건가요? 내가 철나기도 전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 건가요? 1번, 2번. 1번은 철 나서야 부모님이 날 사랑했다. 2번, 철나기 전에 사랑했다. 1번, 2번? 네, 1번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늦게서야 철이 나서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늦게서야 이제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보니까.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아버님께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참 아버님이 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걸 점점 더 깨닫겠어요. 철이 늦게 나는 거지, 이게. 참, 이 철이 맞아야 되죠. 이제 맞아야 돼. 참 사람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철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철이 나고.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참 하나님이 이미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철 따라 갈아입는 옷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은 필요하잖아요. 옷은 필요하죠. 그렇죠. 옷은 필요하지만은 철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정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반응에 전하게 하시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는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이건. 그래서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사명이에요, 이건 사명.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은사가 없어도 해야 돼요, 이거는. 밥 먹기 싫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는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뭐 1년에 뭐 10명씩 했다, 20명씩 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은사가 있어요, 전도에. 근데 대부분 공통적인 것은,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전도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뭘 그냥 어거지로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거지로도 해야 한다. 어거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 단계로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냥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어쨌든 바울의 마음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너무 그냥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올해도 여러분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도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형편처지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아시오매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배후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전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가정들 하시는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차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